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면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올 초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구에는 다른 지역은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구는 올 초에 큰 정말 홍역을 치르고 나서 그런지 방역을 너무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확진자들이 발생하는데도 대구는 한 명, 그리고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올 초에 2월, 3월, 4월 대구에 확진자들이 수천 명 나왔을 때 다른 지역의 성도님들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잘 통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는 괜찮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수도권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안전하게 지금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는 마스크 수급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쉽게 구해서 낄 수 있는데요. 지금 선교지에서는 마스크를 구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일회용 마스크를 며칠 동안 끼고 또 더러워지면 그걸 또 물에 또 빨아서 널어놓고 말려서 쓰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소독을 해서 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아마 마스크 낮게 포장된 거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쓰시는 좋은 거, 좀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있으면요,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한 장씩 낮게 포장된 거 하나씩만 들고 오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다 포장을 해서 선교지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한 박스씩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만 가져와도 벌써 6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장씩만, 두 장씩만 그렇게 가져오셔서 우리 선교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목요일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참 이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 날 수능 당일 날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스크 끼고 너무 이렇게 시험 치고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시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끝나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했던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도 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12명 수능 시험을 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주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지금 803 갓바위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그 산꼭대기에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 돗자리 깔아놓고는 엎드려서 절을 몇천 번을 하는데, 야, 참 정말 대학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면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직장 취직에서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교육시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야, 아침에 애들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내가 태워줄게. 그리고 학교 태워주고, 등록금 나왔어요 그러면 등록금 내주고, 학원 보내주세요 학원비 대주고, 그거 말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난 우리 자녀 교육 잘 시켰다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당화를 시킵니다. 나는 가르칠 능력도 없고 나는 가르칠 시간도 없어서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걸 운전면허를 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끼리 운전 가르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딱 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춥더라고요. 제주도 2월 달에 전 따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서 하루 종일 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저보다 운전면허증을 몇 년 전에 땄는데도 한 번도 자기는 운전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잘 됐다, 운전 내가 연수시켜 줄 테니까 신혼여행 가서 제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제가 왜 가족끼리 운전을 가르치면 안 되는지 그때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끼리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돈 주고 학원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운전 전문 학원에 보내면요, 거기서 운전 기술 잘 가르쳐주고 면허증 딱딱 따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같이 와서는 야, 너 유년부 들어가, 너 중고등부 들어가 보내놓고 예배 마치고 나면 데리고 그냥 집에 가고, 그리고는 그걸로 신앙 교육 끝.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 좀 더 많은 것을 우리 부모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잠깐만요, 내가 할 땐 나는 하나님입니다. 저기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면 그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자식,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증손자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축복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셨는데 부모는 이 일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꾸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 문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80%가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닌 아이들 중에 80%가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을 딱 들어가면 아예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10명 중에 2명만 교회에 남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시간의 양의 문제입니다.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그 중에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생각을 좀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 시간은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과 축복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는 남남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왜 부부가 닮을까요? 그 이유는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아주 독특한 신경세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니요, 여러분 아이를 안고 아이 앞에서 오르르 까꿍 하면서 웃는 모습을 해보세요. 웃으면 그럼 아이도 따라 웃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보면서 혓바닥을 낼름 내밀면 아이도 혓바닥을 쭉 내밉니다. 왜 따라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그 이유는 사람의 뇌 속에는 거울, 마치 거울을 보는 듯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만드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울 신경세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옆에서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러면 옆에 있던 아빠가 아니 엄마 말고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 아빠를 먼저 했느니 엄마를 먼저 했느니 그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엄마 해봐 하는 걸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뇌 속에 거울 신경세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따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근데 소꿉놀이도 흉내내기입니다. 따라하기입니다. 부모가 하는 걸 똑같이 소꿉놀이 하면서 너는 엄마 해, 난 아빠 할게. 여보, 이게 뭐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담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왜 나한테 맡기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물려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왜 부족한 저한테 맡기셨어요? 나도 신앙이 부족한데, 나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마음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전 전문 학원에 가서 배워. 이거 우리끼리 하면은 이거 위험하니까 싸우고, 이거 뭐 집에서 이런 거 하다가 싸우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신앙교육 이거 그냥 운전 전문 학원에 보내서 그냥 면허증 따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늘날 다음 세대의 신앙 문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아이들 신앙교육 시킵니다. 근데 1시간이에요, 1시간. 나머지 167시간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운전면허학원에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 한 알의 겨자씨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면 세상의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큰 나무로, 거목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 교육이 아니라 신앙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가르쳐서 주입시키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서 그거를 주입시켜서 아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아니라 신앙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주입된 거는요, 수능시험 딱 치고 나와 보세요. 그러면 머리 한번 흔들면 이때까지 1년, 2년, 3년 동안 공부했던 거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나훔 1장 15절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성경 목록과 66권 그 달달 외우고, 여러분 그게 과연 신앙 교육일까요? 신앙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자녀도 맡겨주셨고요. 다음 세대의 신앙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대로 잘 가르치지 못해서.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믿음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자꾸만 단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는 얘기, 학교 얘기, 직장 얘기, 그런 얘기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점점점 자녀와 부모와 간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저는 3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휴가 때 바닷가에 놀러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냥 딱 앉아서 아우 좋다 하고 있는 자녀들은 너무 속이 깊어요. 깊은 바닷속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한테 접근도 하지 않고 그냥 모래사장에 딱 앉아서 아우 좋다,
그러다가 한 번씩 바닷가에 가까이 걷는데 파도가 철썩 치니까 어이쿠 신발 젖을라 하고는 내빼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만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철썩 다가오면은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 안경을 끼고 이렇게 호수를 딱 넣고는요, 둥둥 떠가지고 바다 위에서 바다 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물고기도 저기 가네. 아이고 산호도 저기 있네. 아이고 저기 미역도 있네. 아이고 전복도 있네. 그럼 물 위에 둥둥 떠서 그냥 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빙 뿡 들어가서요, 그 안에서 함께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부모들이 보면 지금 자녀들이 아주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부모가 조급한 마음에 그냥 막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건져줄게 하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부모가 심장마비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준비하고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만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하라. 뭘 시작해야 될까요?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뭘 시작해야 될까요?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걸어줘야 됩니다. 완벽한 준비 다 하고 내가 자녀들을 다 이해하고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버스 지나가고 난 후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습니다. 자녀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이고 아빠 왜 그러세요? 안 그러다가 평소에 안 그러시다가 왜 그러세요? 좀 평소대로 하세요. 좀 이상해요. 그렇게 자녀들이 핀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어색하고 내가 생각해도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말일지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말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어떤 말 해줘도 자녀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절대로 못 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잔소리한 거, 우리가 혼낸 거, 그건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내가 힘들어하는데도 한마디도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물론 좋은 친구 만나서 좋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단 한 대도 지나지 않아서 1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반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르호보암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역대하 10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을 모시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온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도 있었는데 르호보암은요,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아우 라떼는 말이야. 아우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자기 또래의 자기 친구들과 같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대성공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얘기할 수만 있다면 자녀 교육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그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먼저 전화하고, 야, 얘는 전화도 안 하고 생전 내가 전화하기 전에 전화 한 통도 안 주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먼저 연락하시고요. 먼저 전화하시고요. 얘 괜찮니? 뭐하니? 힘들지 않니? 먼저 물어보시고요.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빌라.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한테. 아빠는 모를 거야. 아빠는 기억도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가 뭔고 하니, 옛날 유학 시절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갔는데요. 유치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좀 오라고. 갔더니만 선생님 여러분이 모여 있고, 거기서 양호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의사가 좀 심각한데 당신 아들이 틱 장애인 것 같은데 수업 시간 그 40분 수업하는 동안 이렇게 이거를 한 50몇 번 했다고. 그러니까 단 1분도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제 아들한테 엄청나게 막 좀 혼을 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왕따 가해자, 학교 폭력 가해자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절대로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들은 정말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미국 생활 뭐 얘기를 누구하고 하면서 그게 생각이 딱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빠는 기억 못 하겠지만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당장 달려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수요 예배 준비하고 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데,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굴색, 피부색 다 다르고 말도 다 다른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유치원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틱장애가 생겼는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아이를 혼내고 정말 강하게 훈육을 한 이유가 뭘까?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걸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 그거보다 네가 더 잘못한 게 있다고. 그거보다 더 잘못한 게 뭔고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니는 왜 아이 손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를 바로잡으려고 훈육시켰냐고. 아이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줄 거라고. 왜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제가 목요일 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20분 동안 정말 미안하다고. 내 용서 좀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너를 고치려고 내가 애쓴 거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뭘 낙심할까요? 믿음에 낙심한다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분노를 가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낙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못한 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그때마다 야! 혼냅니다. 얘기하고 너 뭐 잘했어? 너 왜 그래?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잘못할 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부모도 잘못하잖아요. 부모가 잘못하는데 자녀는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둬요. 마음에 계속 담아주면요, 마음에 담아둔 게 담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막는 담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못했다고 생각 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또 생각나더라고요. 자녀들이 있는 데서 말싸움을 하고 다투고 부부싸움을 한 거.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부싸움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요, 불안합니다. 제일 불안해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너도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해 나간 모습을 보여준 것. 여러분, 그거 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 나와 내 아들, 나와 내 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좀 허물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 때 아이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지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라. 혹시 여러분 취미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미 생활을 뭐 하십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음악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영화를 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 뭐 하십니까? 사실 요즘 젊은 부모님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공부시키려고 내가 정말 희생을 많이 했는데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내 스스로를 보상해줘야지. 그래서 나는 내 시간 절대로 뺏기지 않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나를 위해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젊은 부모님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부모로서 할 역할을 다 한 겁니까? 돈 벌어주는 거? 그래서 내가 희생을 했다고?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그 사명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을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한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은 여러분 생명의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한 조각을, 여러분 생명을 한 시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한 시간 같이 보내준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자녀를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뭘까요? 생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골프를 많이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프를 얼마 전에 끊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골프를 치러 나가면 최소한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차 타고 골프장까지 가야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치고 걸어다니고, 그게 건강에는 좋고 운동도 많이 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사업에도 유익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나는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운동하는 거 끊었다,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라.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 가정만 같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집도 저 가정처럼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셨던 그런 가정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보시기에 정말 너무 다복해 보이고 너무 평안해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같다 싶었던 가정 있지 않습니까? 부러운 가정. 근데 왜 그 가정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는요, 다 계획된 겁니다. 계획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연출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식당 어디가 좋은지 찾아보고 예약 다 하고 시간 다 빼고, 그래서 아내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그곳에 가서 의자 뒤로 빼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딱 앉아주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가서 딱 앉아서 가져오는 거 먹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나 이렇게 섬겨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노력해서 그런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가정은 진짜 행복한 것 같다. 어우, 저 애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자녀들 때문에 정말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목사님의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책에 나누었습니다. 15살 된 자기 딸이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타오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딱 했습니다. 하는 말이, 당신의 자녀가 미래의 꿈을 펼칠 나이가 되기 전에, 자라기 전에 여기에서 당신 딸 죽이고 싶냐고. 그냥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정말 끝장을 내겠다고, 결단을 내겠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한번 잡아야지, 내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내가 잡아야지, 이런 마음 갖는다고 과연 자녀들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당신의 원칙을 바꾸어서도 안 되지만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관계를 깨뜨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명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는요,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제일 마지막은 뭘까요?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입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뭐 좋은 거 사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옷 좋은 거 사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뭐 명품 백 사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왠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요. 2아이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라리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양복 입고요, 넥타이 매고 거룩한 척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이는 게 쉽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말 못 듣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생활이 쉽죠. 우리는 이렇게 잠깐 만났다가 가면 되니까요. 근데 하루 종일 함께 살아야 될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을 형성시키는 이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더하여서 여러분은 사회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주보 사이에 큐티 신청하시라고, 이번 2020년 한 해 해왔던 것처럼 2021년에도 여러분 같이 하시라고. 우리 자녀들은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언제라도 좀 이야기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간 만나 책 선정해서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라고, 뭐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2월 달에는 월간 만나 책이 부모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책입니다. 한 권만 구입하셔서 읽어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미리 사서 제 아내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으니까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아부가 있고요, 유치부가 있고요,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가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는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아서 저는 책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6살 아이가 점점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더라. 초등학교 들어간 1학년짜리, 2학년짜리는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맞나?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 줄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성경적인 답을 찾아서 거기 다 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 후배 부모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저는 내년부터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을까요? 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고요, 야곱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밝히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3대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아들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제가 어떻게 읽는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웅제로 지웅제의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지웅제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웅제로 지웅제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지웅제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실패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음도 주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권속에게 여러분의 증손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흘러가도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흘러가야죠. 막힌 게 뚫려야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에게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랑을 보이시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을 여러분 가정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